과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과거가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과거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오늘부터 12월 25일 성탄까지 기독교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절기인지 한자로 보면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기다릴 대자를 쓰죠. 둘 다. 그래서 대강절은 내릴 강자, 내려오심을 기다림. 대림절은 임재할 때 그 임자죠. 그래서 주의 임재를 기다림. 그러니까 기다릴 대자가 둘 다 있으니까 두 명칭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린다 이런 뜻인데, 성탄 4주 전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올해는 오늘부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어요. 자, 앞에 제목 써 있죠? 제목,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시편은요, 시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우리가 지금 130편을 읽었는데 134편까지 모두 15편이잖아요.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써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그런데 이 15편을 다시 3편씩 나눠요. 그럼 3개씩 나누면 5개가 되죠. 세트가 5개. 5세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120, 121, 122편이 한 세트. 그 다음에 123, 124, 125 한 세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한 세트 중 첫 번째 시는 성전을 떠나 사는 삶의 고단함과 고통을 노래함. 응? 첫 번째 시는. 그리고 두 번째, 세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감격과 기대로 가득 찬 노래함.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는 성전 마당에서 예배하며 누리는 은혜와 복을 노래함.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모든 시가 120부터 134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된 15편의 시는 그럼 언제 써졌느냐? 모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은 시라는 데 이견이 없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시에는 포로된 자들의 그 고달픈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고 구원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성전을 떠나 사는 삶.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성전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단함과 고통을 노래하고, 그리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감격과 기대, 이걸 노래하고, 성전 마당에서 예배하며 누리는 은혜와 복을 노래하고. 지금 134편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130편이니까 세트로 따지면 몇 번째입니까? 이게 쭉 나가서 이렇게 따져보면 두 번째 시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 패턴대로 얘기하면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감격과 기대로 가득 찬 노래. 그러니까 포로 시절에 탄식하며 지은 시를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해서. 돌아왔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첫 번째가 이렇게 됩니다. 1절, 2절의 이제 요점은 제가 이제 파란 걸로 해놓은 거예요. 1절, 2절의 요점. 구원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어떤 마음? 매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오는지, 이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가 그냥 주일이 왔으니까 습관적으로 가요.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을 찾나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서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기 올 때마다. 우리는 사실 내 삶에 큰 환란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와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지만 이 시의 주인공들은 내 처지가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부터 나는 성전에 올라갈 때는 늘 이 노래를 부르겠다고 한 거예요. 내 삶이 평안할 때 괴롭거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한번 겪었거든. 그 고통스러운 포로의 삶을. 이젠 난 늘 하나님을 찾으며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 시예요, 그 시. 별일 없이 마음이 평안할 때도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 때는 항상 이렇게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갈급함으로 주님을 불렀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왔다가 기쁨으로 충만해서 돌아가는 게 크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시인은 지금 인간의 불행하고도 처참한 상황을 뭐라 그래? 깊은 곳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깊은 곳. 깊은 곳. 구약의 선지자들이 인간이 처한 그 재난의 현장을 주로 깊은 곳으로 표현을 했는데 볼까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어.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드는 수렁. 늪이잖아요. 늪. 이게 막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수렁. 그리고 섬하나 보이지 않는 그 망망대해. 망망대해.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런 곳에서 빠져나오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망망대해에서 누가 빠져나와요? 늪에서 누가 빠져나와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좀 빠져나가고 싶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어. 사람은 누구나 이런 깊은 곳에 처해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잠시 평안한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 또 폭풍우가 불어닥쳐가지고 덮치는 삶이 그게 우리잖아요. 언제 그런 게 또 올지 모르고.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때.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뭐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해주냐고 내가. 어떻게. 그 고통의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는 거잖아.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나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그 아픔의 현장으로 속히 와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성전에 와야 한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3절 4절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여기서 사유는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를 다시 주를 경외하게 하신다. 사람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그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다고 딱 가정해 봅시다.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 자리에 딱 오셨어. 그런데 오셔가지고 하나님 오셔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얘기를 해. 너 지난주 이런 죄 졌잖아. 너 지난주에 이런 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다 그 죄를 낱낱이 밝히시고 그 죄에 대해서만 신문을 하셔. 나를 뭐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고 자신의 몸도 죽어가는 그런 경우를 당했던 욥이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장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무슨 뜻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혼돈의 바다 그리고 그 바다의 용을 감시하시듯이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감시하신다고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를 감시하십니까?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을까 봐. 무슨 죄를 짓나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떠가지고. 왜 그렇게 나를 감시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은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감시와 억압이라는 거예요. 다음 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욥이 한 말이에요. 욥이 한 말. 이렇게 탈출구 없는 삶이라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숨이 막히도록 감시를 당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걸 택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를 따져 물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을 나한테 주실 거라면, 뼈를 깎는 고통을. 그럼 난 차라리 죽겠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저도 옛날에 진짜 많이 했던 말입니다. 차라리 주를 죽이시라고. 이렇게 두지 마시고. 그래서 욥은 결국 하나님께서 떠나주실 것을 간구하게 돼요. 다 떠나달라고.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그것도 원하지 않으니까 제발 나를 놓아달라고. 제발. 뭐 영생이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하나님의
간섭을 적극적으로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제발 나를 놓아달라고. 지금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제 제발 나를 좀 지켜보지 마시라고. 이 모든 불행이 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나를 제발 좀 놔두세요. 자기에게 관심을 좀 끌어달랍니다. 대로 욥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는 참을 수 없는 억압과 계속되는 감시일 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금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게 그게 은혜라고 생각 안 돼요. 그냥 심판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제발 나한테 좀 관심 좀 끌어달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관심을 좀 덜 받기를 원하는. 좀 나를 좀 그냥 놔두라고 좀. 그건 똑같은 거지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럴 때라도 나를 떠나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떠나주세요 이런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구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럴 때 제발 떠나달라고 하지 말고 4절을 보세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4절.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믿음만이 나를 다시 주를 경외한다고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즉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나를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때도 하나님을 떠나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거, 적극적으로 찾는 거. 그래야 된다는 건데,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걸 설명하는 게 다음 절이에요. 5절.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노다. 그래서 제가 파란 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건 말씀의 소망을 둘 때만 가능하다.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때만. 기다림의 목적,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어요? 누군가를? 어릴 적에 우리는 아버지의 퇴근을 기다리는 자녀의 마음이 뭐였냐면 그 누런 봉투에 담긴 치킨? 뭐 이런 거. 어릴 때 아버지의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연인과의 데이트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사람과의 그 사람과 나눌 그 따뜻한 사랑, 이런 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뭔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항상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의 복, 우리의 건강, 자녀의 복, 그런 거 다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능력 주심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라 그래요?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난 주님의 말씀만을 기대한다. 깊은 곳, 큰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구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제발, 쫄딱 망했으니까 제발 돈 좀 주세요 할 수도 있고, 온몸에 암이 퍼졌으니까 건강을 주세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오직 말씀을 바라겠다. 말씀을. 왜 이렇게 돼요? 왜? 말씀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말씀의 소망에 둘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말씀, 여기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의 어원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다바르라고 지금 원어가 다바르인데, 어원이 정돈하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의 어원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왔냐면 뭔가를 정돈해. 막 어지럽는 거를 정돈해. 그리고 인도하고.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다 그냥 어지럽혀졌어. 지금처럼 정리된 게 아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하고 공허했던 무질서를 질서로 다 바꾸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아까 이 다바르가 나온 거예요, 이게. 정돈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삶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모든 것이 혼돈하고 어지럽게 됐어도 다 망가져버린 것 같아, 이제 막 내 인생이. 그럴 때 그 난장판된 현장을 다시 정돈된 삶으로 바꾸시는 건 오직 말씀뿐이다는 거. 말씀뿐이다.
그래서 다바르가 된 거예요. 말씀. 그 뭐라 그러십니까 지금? 이르시되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하신 거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있는 곳에, 아무개가 있는 곳에, 그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그럼 그 순간 빛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어둠은 물러가고 그때 모두 파괴되어 버린 산 같아도 하나님께서 뭔가 있으라 하시면 모두 다 새롭게 창조되는 그게 말씀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기대하는 거 그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절이 기다림은 정말 간절할수록 빛이 난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3번의 기다림을 통해 말씀을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파수꾼의 기다림. 정말 간절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 알고. 밤에 그거 불침번. 그리고 뭐 밤에 초소에서 그 추운 데서 그거 해보신 남자분들은 다 알아요. 더욱이나 지금 이스라엘의 밤은 우리의 밤과는 다르죠. 그곳의 밤은 진짜 기온과 습도가 모두 낮아요. 몸은 정말 얼어버리고 너무너무 춥죠. 그리고 마음은 메마르게 되고 그런 밤이에요. 그런 밤. 우리나라도 사실 뭐 전방에 가면 영하 20도가 넘는데 그 밖에서 보철로 쓰고 있으려면 얼마나 춥겠냐고. 그런 밤에 홀로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태양이 떠오르는 그 아침 그것만큼 바라는 게 더 있을까요? 너무너무 추우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그 파수꾼보다 더한 기다림이 뭐냐면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 파수꾼이 기다리는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놔두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좀 기다리고 바라라고. 우리 삶에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도무지 찾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통의 순간을 좀 놔두신 거라고. 좀 찾으라고. 나를 좀 찾으라고. 응? 이 기다림은 오지 않을 걸 헛되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 걸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태양이 안 떠오를 거라고? 그런 걸 의심하는 사람이 있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아침에 태양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떠오르듯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한치의 의심 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를 거니까. 반드시 오실 거니까. 내 삶에. 그렇게 기다리라. 그렇게 기다리자.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반드시 올 거니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의 아침에 더디 오는 것처럼 정말 안 오잖아요. 진짜 1시간이 무슨 10시간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너무나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의 순간에서 빨리 건져주지 않을까? 진짜 그렇게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태양은 뜬다는 거예요. 반드시 뜬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온다. 반드시. 그래서 마지막 개인의 구원은 택하신 자들의 구원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왜 갑자기 7절 8절에서 지금 이 시인이 자신의 구원에서 교회의 구원으로 시선을 돌릴까? 이스라엘은 지금 택하신 백성 우리예요. 우리. 갑자기 자신의 지금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왜? 성도의 구원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이 교회를 떠나서 밖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그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 드릴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나 혼자 예배 드려. 난 하나님 믿어. 교회 꼭 안 가도 돼.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의 회자가 모일 회자예요. 모일 회자. 그게 교회인 거예요. 모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 나도 있겠다. 그럼 예수님이 나도 거기에 있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곧 구원이시잖아요.
나도 거기에 있겠다.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있겠다고 하신 거예요. 분명히 혼자 있을 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 안 가도 된다고.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렇게 지금 시인은 지금 하나님만 바라자고 공동체를 설득하는 거예요. 혼자만의 구원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라다, 바랄지어다 할 때 바라다가요. 그 야할이라는 단어인데 시간을 견디는 믿음의 행위. 즉 장차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현재를 인내하는 것을 말해요. 장차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현재를 인내하는 것. 그게 지금 바랄지어다요. 야할. 창세기 8장 10절을 보세요.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이게 지금 노아죠? 노아 방주에.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놓음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운 물이 빠지기를 지금 기다리는 장면인데 여기서 기다린다는 단어가 바로 야할이에요. 야할. 그러니까 구원해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실 그걸 기다리는 야할. 노아는 언젠가는 물이 빠질 것을 확신했죠. 언젠가는. 그러니까 자꾸만 보내는 거잖아요. 비둘기를. 확신했으니까. 그때까지 그저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물을 우리가 어떻게 빼.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냥 기다리라고 기다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빠질 거니까. 그래서 7절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 시인은 이 시의 마지막을 지금 노아처럼 시간을 견디고 현재를 인내하면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다리자고 공동체를 지금 설득하면서 이 시를 끝맺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의 구원은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같이. 누가 한 사람이 무너질 때마다 여호와를 기다립시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이렇게 해주는 게 교회라고. 이렇게. 1절에서 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 했잖아요. 여기서 깊은 곳을 아까 뭐라고 했냐면 몸부림치수록 더 빠져드는 수렁이라고 했어요. 섬 하나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곳에 빠졌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기다려라. 이게 오늘 시의 포인트입니다. 주께서 늦지 않게 오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건 기다릴 때 단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거. 동반되어야 될 게 있어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뭐가 경건함, 경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 살던 학생들이 서울로 유학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그 친구가 있었는데 자식을 서울로 보낸 부모는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뒷바라지 하잖아요. 대학을 다 그렇게 보내고 막 뒷바라지 하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그 부모 품을 떠나서 이제 서울에 와서 혼자 살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부모가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고, 막 이래.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요. 그러다가, 진짜 막 그냥 부모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막 그런 세월을 살다가, 어떨 때, 그렇게 부모를 기다리며 살던 자식이 언젠가 그 부모님을 오시는 날을 두려워해요. 언제 그럴까요? 뭔가 자기가 부모님한테 잘못했을 때 그래요. 뭔가 잘못했을 때. 요즘 인터넷 도박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어저께도 그것이 알고 싶다. 아무튼 보니까 인터넷 도박에서 너무 많이 돈을 잃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돈을 꾸고 막 이러는 게,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 아무튼 그런 경우에 그 소식을 만약에 부모님이 들었어요. 대학 등록금을 500만 원, 600만 원 된 거를 다 진짜 뼈 빠지게 일해갖고 보냈는데 다 도박빚으로 탕진해버렸어요. 그래서 학교 등록을 못한대. 그 소식을 듣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게 엄마를 보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그 엄마가 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지. 이제는 그렇게 되면. 지금 바로 제가 예를 든 게 그것 때문이에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신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오심은 간절해요. 진짜 간절해. 그런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데 죄를 범하고 나면 주님의 오심이 부담스러워져요. 자꾸 주님의 낯을 피하게 돼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피하고 싶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되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좀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함으로 그런 삶을 살면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딱 맞춰서 오실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죄를 범하지는 말자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경건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대요. 처음부터 날 때부터. 근데 제자들이 물어서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과거가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과거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너에게 지금 이런 시련이 있는 거지. 과거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것의 보응으로, 심판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우리는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진짜 괴로워했거든요. 내가 옛날에 이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사나 보다. 그걸로 많이 괴로워하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앞으로 할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깨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려고. 그러니까 과거에서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맹인이 처한 현실처럼 고통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마세요. 욥이 했던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도록 만드신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속에 있다고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죠. 그다음에 마스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이런 뜻이에요. 그냥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이 말대로라면 어찌 우리에게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겠냐고요. 어찌 이날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겠냐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이 뜻인데 우리에게는 매일이 크리스마스여야죠. 매일 예수님 경배하고 예배해야죠.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따라서 우리의 기다림은 오늘 시처럼 예배를 기다리는 게 돼야 되는 거야. 내 삶도 예배라니까요. 내 삶도. 2000년 전 오셨던, 자, 이렇게 돼, 이게 정리예요, 정리. 2000년 전 오셨던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는. 기념하고, 현재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이게 정확한 거죠. 이게 정확한 거. 그렇게 기다리면 우리의 숙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다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지금 기념하는,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기념하는, 그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건 이미 오신 예수님,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가까운 미래 최종적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365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안교회의 크리스마스 인사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소식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사는 건 못
인도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